고 서기현 장모님의 입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고인을 떠나보내는 슬픔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통합찬송가 544장, 우리 주보 오른편에 보시면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시간 우리 강경숙 강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환송예배로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기현 장로님 이 땅에 계실 때 주께서 항상 함께해 주셨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셨으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때가 되매 이 땅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천국으로 하나님 맞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충만히 더해주셔서 하나님 살아갈 때 외롭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슬퍼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장로님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시간 중 너무나 좋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늘 공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힘을 내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장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여러 절차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화목함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만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믿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의 말씀을 제가 대신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이 시간 바이센교회 1대 담임 목사님이신 함윤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해 주시겠습니다. 서기현 장로님을 제가 처음 만난 게 15년 전이에요. 우리 성은경 집사님이 큰 교회에서 반주하다가 개척교회 와서 반주할 때 장로님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딸이 또 안양에 있는 잘못된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수요일 날 저희 그때 4층만 예배당을 쓸 텐데 그때 와서 그 수요 강론을 다 듣고 가시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지금 영정사진이 그때 장로님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그때 장로님이 딸을 향한 그 눈빛, 그 사랑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 오게 되시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셨어요. 저에게 장로님 두 분이셨는데 서기현 장로님하고 이 박준희 권사님 오셨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장로님이 가실 때 이렇게 늘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 목사님 힘내라고 했던 그 음성이 아직도 선한데 장로님이 떠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장로님의 선한 미소와 또 그분의 웃음, 또 가족들을 향한 그 사랑을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생 살면은요, 이렇게 귀한 분이지만은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바람을 붙잡을 수 없고, 시간을 붙잡을 수 없고, 세월 붙잡을 수 없고, 또 떠나간 분들을 붙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꼭 묵상해야 되는 단어가 죽음이란 단어인 것 같아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그 죽음은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한테는 겸손케 하고 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는 사람한테는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게 죽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니에요. 그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는 이 장례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슬픔의 장례식이라 그러지 않아요. 다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유족들이 가슴에 천국 환송 이렇게 달고 있는데 이게 저희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마지막 그 죽음에 대한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장로님 아쉽고 슬프지만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천국으로 잘 환송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또 이 장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요 영생에 대한 시작이고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하지 않고요. 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나 루터는 이 죽음을 영생의 관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열고 영혼의 세계로 장로님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계란이 깨지고 병아리가 나오면 아이고 달걀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닭으로 부활했다 그러죠. 여러분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왔을 때 번데기 죽었다고 슬퍼하지 않아요. 작은 씨앗에서 싹이 나왔을 때 씨앗이 죽었네 하고 슬퍼하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살면 100년이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요 영생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게 장례입니다. 장로님 죽으신 게 아니라 천국 가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제가 이제 그 장례식을 많이 치르다 보면은 믿는 분들도 있고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편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참 어려워요. 그러면 끝나고서 공격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영혼이 어디 있냐고. 그 아들이 의사였어요. 내가 내과 의사를 수십 년 했는데 아무리 해봐야 해도 영혼이 없다고.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시 어머니 죽었는데 엄마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장례식 때 효자가 돼요. 내가 안 사랑하는 거였냐고 그래서 거짓말 말고 사랑을 보여보라고 그랬더니 사랑은 어떻게 보이냐 그래요. 영혼은 어떻게 보이냐 그랬죠 제가. 그랬더니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래요. 비행기 조종사예요. 내가 아무리 하늘을 다녀도 하나님 못 봤다. 천사 못 봤다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바람 있냐고. 바람 그거 봤냐고 그랬더니 바람을 어떻게 보냐 그래요. 영도 똑같은 거라고. 영도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 둘이 꺾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영이에요. 우리도 영혼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영은 하늘로 간다는 사실을 꼭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은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너무 복되다는 것을 꼭 믿는
우리 유가족들과 또 우리 조문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깨닫는 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천국은 누가 가냐면 예수님 보고 싶은 사람이 간대요.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날 고다하다가 천국 가는 거래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곳으로 보내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다가 우리 장로님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 100년 인생을요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 인생 끝났을 때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성공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기원 장로님은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서울대 가는 거 성공이라 그래요. 대기업 가고 돈 많이 버는 거 성공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인생이요. 그러다가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50대인데 저도 하늘나라 갔어요. 두 부부가 교직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산타페 차 샀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얼마 있다 신근교수로 하늘나라 갔어요. 거기 그 장례식장 갔는데 딸 둘이 오는데 그렇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보면서 가슴 아픈 게 있었어요. 예수님 안 믿고 갔어요. 성공자일까요? 이 세상에 교직으로 있다가 하늘나라 갔다고 성공자일까요? 돈 많이 드러났더라고요. 성공자일까요? 아니에요. 돈으로 성공을 가늠하는 거 아니에요. 학벌로 가늠하는 거 아니에요. 업적으로 가늠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은 예수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목회자들끼리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일총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회자로서 사명 끝났을 때 주님이 내가 너 안다, 사랑한다, 종아 그렇게 안아주시면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 땅에 여러분 우리 큰 집 살라고 아등바등 하잖아요. 그 집 50년 후에 누구 집 돼요? 내 집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 집이 될 수도 있고 옆집 사람 집이 될 수도 있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좋은 자리 있다고 하지만은 그 직장에 있는 자리 누구 자리 돼요? 다른 사람 자리 돼요.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진짜 성공자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기현 장로님 정말 장로님 인생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충성하다가 마지막에는 개척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 장로님 그 얘기가 지금 가슴에 남아있어요. 작년에 재작년이죠. 장로님 처음에 유명한 갔을 때 신방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구해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걸 그렇게 그리워하세요. 여러분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귀찮아니 예배할 수 있는데 장로님은 소원이었다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장로님이요 얼마나 흐뭇해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 천국에서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유족들은 장로님 선친이 걸어가신 길 뒤따라가는 그런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아버지가 간절히 바랐던 거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바이생 교우들은 장로님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범 따라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미국의 저명한 내과 의사 중에 모리스 롤링스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치료한 환자 중에서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간증들이 있대요. 사후 세계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을 낸 게 죽음 문 너머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두 곳을 보고 와요. 하나는 정말 주님 계신 천국을 보고 오고 하나는 정말 지옥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낸 간증집이 죽음 너머의 문인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예수님 계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길로 가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이 오직 길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울대 병원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899년도에 무디가 임종할 때요. 자식들이 와서 그렇게 슬퍼할 때요. 무디가 벌떡 일어나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황금 마차가 왔다.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러 온다. 얘들아 슬퍼하지 마라. 나는 이 길로 저 마차를 타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면에 웃음을 지면서 하늘나라 갔대요. 믿지 않았던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회심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장례 장의사를 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임종 때의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입관식을 보진 못했지만은 장로님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하늘나라 갔을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의 품 안에 안기는 거라고요. 돌에 맞아가는 스데반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서 기쁨으로 만면의 웃음을 띈 것처럼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내일 죽는다고 해도 두려움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죽음이 그런 거라면은 우리 이 땅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는 평생에 2번의 부름을 받아요. 죽었을 때 천국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임종이거든요. 우리 이 땅에서는요 한 번의 부름을 더 받아요. 사명으로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해서 나그네처럼 산다면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긴 거 감당하며 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님 장로직 성실히 하다가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섬기시다가 하늘나라 간 거 사명 끝날 때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다가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성현 장로님 부럽다고 이렇게 천국 가셔서 좋겠다고 그러는데 부러우면 사명한다. 우리 권사님이 사명이 안 끝나셨더라고요. 교회를 2개는 더 개척하셔야 되는데 자꾸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사명 끝나야 가는 곳이 하늘나라인데 이 땅 가운데 사명 자 이제 저랑 하나 개척했으니까 앞으로 2개 더 개척하시면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서 모든 셀러 다음으로 이름 내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셀러 969세니까 900살까지만. 그럼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 안에서 아쉬운 가운데 눈물 흘리지만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장례식장 와서도 저렇게 웃나? 설교 듣다가 웃잖아요. 여러분 돌봐줘요. 뺨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천국 가서 장로님 만날 거예요. 그런데 환하게 웃으면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끌어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경쟁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사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 이 시대가 너무 치열해요. 경쟁사예요. 어느 대학 갔냐, 뭐 어디 취업 됐냐 아니에요. 우리는 부르심이에요. 다니엘이 경쟁으로 살았으면 왕의 진미도 먹고 그 공안한테 잘 보여서요. 여러분 줄 서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부르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총리실 떨어지더라도 그거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멋이에요. 여러분 그 멋있는 부르심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르심대로 살려면 힘이 필요해요.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대로 사는 건데 여러분 양의 힘은요 내 힘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양이 뿔세에다 털 강털이야 자랑하지 않아요. 양의 힘은 목자와 함께하는 힘이에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 갖고 살다가 마지막 때 목자의 품에 안기는 게 양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로님 보면서 고마웠어요. 장로님 개척기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힘이 되주셔서 고맙고 권사님 보는데 너무 고마워요. 저는 박준희 권사님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 같아요. 성경 집사님도 선물이지만은 성경 집사님이 무슨 호박이 덩굴째 들어온 느낌. 너무 볼 때마다 힘이 돼요. 권사님 마지막 사명 정말 주님 나라에서 쓰임 받고 그렇게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믿습니다. 장로님,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천국에서 서열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름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 한 구석에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간 그 인생들을 주님께서 높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례식에서 그거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관을 정리하고 죽음관을 정리하는 그런 복된 장례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종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장례식에서 예배 가운데 이런 충만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장모님이기 때문에 주님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주님 장로님이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한 모든 유족들 주님 아쉬움과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 선친이 보여주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따라가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바이스의 모든 교우들도 그렇게 장로님이 걸어가시는 길 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장로식 절차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장례가 아니라 천국 환송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6장, 찬송가 291장,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가사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빛보다 더 밝은 천국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전윤기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입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동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제는 주님 품에 안긴 서기현 장로님과 또 그들의 가족들과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모든 바이셈의 교우들과 이 장례 예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례 예식을 다 마치고요. 또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이곳에서 우리 인천 담임 목사님이 증례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한백산 추모공원으로 옮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준교회와 가족들의 사랑하는 서기현 장로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장로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일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눈물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움이 변하여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장애의 모든 절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이진총 목사님을 사용하시사 말씀을 통해서 하늘 소망 가운데 서기현 장로님을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남은 삶은 더욱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5장 15절,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니니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시간 바이샘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신 이준청 목사님께서 이별이 슬프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제 입관 예배를 그리고 오늘은 발인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일은 아무리 믿음이 깊은
사랑이라고 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요, 가슴이 먹어가죠. 왜냐하면 정이 들었고 정말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니까 시간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 이렇게 길들여지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왜 슬플까? 길들여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관성이 있죠. 아빠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는데 이제 아빠가 없어요. 배우자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든든했는데 그 배우자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마음에만 드는 아빠였을까요? 언제나 100% 만족을 주는 남편이었을까요? 인생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독촉함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빠의 자리가 허전하고 그 남편의 자리가 그리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존재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상실 앞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을 그리워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당연한 슬픔과 이별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장로님과의 이별이 마냥 슬퍼하는 일만은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장로님을 사랑한다면 더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좀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까요? 첫째로 장로님은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요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했던 모든 것,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거 뭐 불교에서 많이 듣던 공수의 봉수거랑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점에서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의 인생과는 허무하거든요. 말 그대로 불교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얘기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있게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출발점도 없고 도착점도 없습니다. 그 윤회는 그냥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인간으로 왔다가 고양이로 갔다가 고양이가 다시 인간으로 왔다가 도대체 어디로 갔다 어디로 오는지도 모른 채 존재의 변화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다 그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점에 있어서 인간이 어디에서 오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니.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다 거기에 초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힘써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 허락해 주셨던 거다. 그러므로 죽을 때는 그거 다 다시 그분께 반납하고 가는 거야. 빌려서 썼던 거니까 지원받았던 거 다 그분께 반납하고 돌아가는 거야. 즉 인생에는 주인이 있어. 사는 동안에도 너를 지원했던 그분이 너를 보내고 이제는 그분께 돌아가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족도 건강도 재물도 시간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신의 물질과 자원으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숨결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땅에 대고 유한하게 살아가지만 마음만큼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 나온 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온 곳이 어딘가?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곁, 하나님 품,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장로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애석해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러워해야 되는 게 아닐까? 슬퍼한다면 어쩌면 너무 이기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우리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처럼 이 땅에서 고난받고 수고했던 나사로가요, 죽어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그 안식, 그 안정, 그 가득 차. 더 이상 걱정과 눈물이 없는. 그러므로 슬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생을 얼마나 가장의 무게를 지고 충실히 자리를 지키느라 장로님이 고단하셨을까요? 그러니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것은 걱정할 일도 슬퍼할 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까지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유족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허무한 불교 혹은 허무한 이방 종교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 즉 성도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온 곳,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허무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근원 되시는 분, 생명 주시는 분, 그분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다음으로 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평생에 3번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탄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나오는 거야. 응애 응애 하고 나오는 거죠. 10달 동안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있다가 전혀 다른 세계로 나올 때 이 아이가 얼마나 낯설고 두려워요.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막상 태어나고 보면 어때요? 엄마 뱃속은 너무 좁았어요. 어두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밝고 넓고 할 일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 나온 것이 더 기뻐할 일이고 더 감사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두 번째 탄생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인생만이, 그 두 번째 탄생을 하는 인간만이 진짜 사람답게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행복한 인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출생을 하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인간이 주인인 세상인 줄 알고 경쟁하고 허덕거리다가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알고 이 세상 판 돌리시는 분, 그분이신 걸 알았을 때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두 번째 탄생으로 인해 인생이 훨씬 좋아지는 것이고 고통 속 고난의 세상 속에서 평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적인 두 번째 탄생이 있어야만 세 번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탄생, 즉 바로 이 땅을 떠나서 이제는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또 성경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세 번째 새로운 탄생입니다. 첫 번째 탄생이 어머니 뱃속보다 더 넓은, 더 밝은 세계로 나오는 것이었듯이 세 번째 탄생은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인생은요 탄생할 때마다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그 세 번째 탄생을 마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새로 눈을 뜨신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축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탄생의 기쁨과 소망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냥 이론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새로운 세계를 직접 체험한 사람의 증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 둘이라고 하는 건 삶과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생과 사가 오가는 아주 그 우리 인간적으로 치면 너무 어려운 위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유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어. 지금 그런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체험당할지 모르는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영어로 치면 이게 3번 강조가 들어가요. 엄청난 표현입니다. 진짜 좋다는 일이고 이 땅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죽기 싫어하고 살고 싶어 하겠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더 좋다. 이 땅의 삶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은 낙원, 곧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보고 듣고 온몸으로 경험한 것이 있었는데 너무나 놀라워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천국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도 경험을 받고 천국도 경험을 받고 근데 경험해 보니까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겐 절망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는요 죽음은 빨리 그 다음을 넘어가고 싶을 정도로 좋은 연결 지점, 새로운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막연한 그렇기 때문에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직접 다녀온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러니 기쁜 일이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 천국 소망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가 있어 얘들아. 그리고 너희가 올 자리를 이미 준비해 두었단다.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을 때 그곳은 아무도 없는 낯선 곳이 아닙니다.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거기 거처를 정하시고 예비해 두신 그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장로님 가셨을 때 누가 기다리는 게 예수입니다. 왜? 영접하시라고. 심판하시려고 영접하시라고. 빈손으로 홀로 가시는 길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맞이하러 나오셔서 두 손 꼭 붙들고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께서 손을 꼭 붙들고 안전하게 지켜서 천국 맞이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부럽죠. 기쁨이고 그냥 기쁨이 아니라 극한의 기쁨이고 더할 수 없는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그 처소에 들어가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양원 방문했을 때 장로님께 읽어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는데 장로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계속 흘리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눈물을 계속 닦아주셨어요. 이렇게 우냐고요. 장로님 눈물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구원 받으셨고 우리 장로님 천국 가시겠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읽어드리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는 아는 거예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주셨음을 확신하는 감사의 장로님은 그 약속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유종 여러분, 그리고 신부 여러분, 그리움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